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12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언뜻 생각해 보아도 하나의 이스라엘이라는 구호는 정치적으로도 또한 신학적으로도 충분히 정당성을 주장할 만한 그러한 이상입니다. 오래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자손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생겨난 것 아니겠습니까? 사울이 왕이 된 이후 하나의 이스라엘로 왕정이 시작되었고, 다윗 때에도 여러 위기들이 있었지만 어찌되었던 모든 반란과 분열들을 다 극복하고 하나의 이스라엘을 솔로몬에게 물려주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의 시기는 이스라엘이 대외적으로 가장 화려하고 강력한 하나의 나라를 뽐내었던 시기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한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이스라엘이 르호보암 때에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당시에는 몰랐겠지만 이후로도 계속 분열된 채로 양국은 서로 주도권과 정당성을 두고 각축을 벌여왔고, 끝내 분열된 채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이후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의 이스라엘로 존속했던 시기는 사울, 다윗, 솔로몬 이 3세대를 제외하고는 남유다 20명의 왕들과 또 북이스라엘 19명의 왕들이 교체되는 시기 내내 이스라엘은 분열된 채였습니다. 하나의 이스라엘을 꿈꾸기에는 사실상 분열되어서 각자 따로 지내던 시기가 훨씬 많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온 세상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면, 하나의 이스라엘, 모든 열방 가운데 본이 되고 이상량이 되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세상 가운데 제시해 주셨더라면 더욱 좋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자면, 이스라엘의 10지파가 다윗 왕조를 버리고 여로보암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아 반역을 저질렀을 때 이를 빨리 수습하고 하나의 이스라엘로 되돌려 놓는 일은 매우 시급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에도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였을 때에도, 또 이후에 세바가 반역하였을 때에도 반역의 불길이 더욱 거세어 번져 나가기 전에 나라가 분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이것들을 수습하였고, 또 결국 하나의 나라로 지켜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오늘의 본문에서 르호보암 역시도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 세력이 반역하였을 때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21절,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르호보암은 즉각적으로 군사적 대응을 할 채비를 합니다. 이를 위해 긴급 소집된 군사들도 무려 18만 명이나 됩니다. 18만 명. 가만히 생각해 보니 솔로몬 살아 생전에 그가 대규모 건축 프로젝트를 위하여서 노역으로 동원하였던 숫자도 18만 명입니다. 3만 명이 노역으로, 짐꾼이 7만 명으로
또 채석장에 8만 명으로 도합 18만 명이지요. 그러고 보면 하나의 이스라엘, 위대한 이스라엘이라는 이상을 위하여서 강제 노역으로도 18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수를 동원하기도 하고, 또 하나의 이스라엘을 만든다는, 역적을 처단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군사력으로도 18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수를 소집하기도 하였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하나의 이스라엘이라는 이상향이 이런 식의 대규모 강제 노역이나 대규모 군사 작전으로 이루어내고 유지시키는 것이었다면, 그렇다면 이 하나의 이스라엘이라는 것 역시도 다른 세상의 여느 나라와 다를 바 없는 그러한 것에 그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뜨고지는 수많은 나라들이, 수많은 제국들이 다 그런 이야기했던 것 아닙니까? 하나의 국가, 하나의 제국, 하나의 통치, 그 일을 위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강제 노역에 동원되고, 또 그들의 삶과 인생이 질밥히고, 또 그것을 강제로라도 유지하기 위하여서 군사력을 최대로 끌어모으는 그런 과정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동원되고, 결국 전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복수가 복수를 낳는 비극을 오늘날까지, 여태까지 이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르호보암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위대한 국가 이스라엘이라는 이상향을 세우기 위해 자신의 백성들을 강제 노역의 현장으로 내몰았던 것처럼, 이제는 자신이 백성들을 강제로 전쟁의 참화 가운데 내몰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 스마야를 보내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2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이스라엘이 이렇게 분열된 것은 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그러니 군대를 돌이켜라. 칼과 창을 들고 있던 백성들을 다시 삶의 터전으로 돌려보내라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 당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을 떠올려 보노라면 르호보암으로서는 오히려 하루라도 빨리 저 반란군들을 제압하여야 하지 않을까.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이스라엘을 만방 가운데 드러내 보이려면 어서 빨리 하나의 이스라엘로 회복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이 더욱 들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라도 그러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신학적인 정당성 때문에라도 더욱 그러한 마음이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의미가 뭡니까? 그럼에도 이 분열된 이스라엘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에는 거침이 없을 것이다. 나 여호와가 끝까지 책임질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결단이신 것입니다. 신약시대 이후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결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고 있지요. 강제 노역과 강력한 군사력으로 세워진 하나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욕설과 저주 가운데 붙들려가서 그 처참한 십자가 위에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 죽음의 자리에 바로 자신의 아들을 그렇게 죽게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러한 은혜를 입은 자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 여느 나라와 같이
강제 노역을 동원해서라도 군대를 강제로 소집해서라도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 밀어붙여서라도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아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자리에까지 겸손히 순종함으로 이루신 그 역사, 그 은혜, 이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